이 66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4번. 숫자 666이라는 숫자가 4번 나오는데 3번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에는 딱 1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신약 성경에 1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숫자 666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두 번 들어보셨고, 그것이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딱 1번밖에 나오지 않는, 신약에 1번밖에 나오지 않는 666이라는 이 숫자를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666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물건에 있는 바코드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바코드는 그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스캔을 딱 했을 때 그 물건의 이름, 또 그 상품이 무슨 종류인지,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막대죠.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666이 과연 바코드일까? 어떻게 이 바코드라고 666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17절에 나와 있는 표현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매매라고 하는 건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니까 아마도 상품에 붙이는 그 바코드, 이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고, 신상 정보가 들어있는 신용카드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신용카드. 심지어 666을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한 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666에 대하여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라는 음성을 듣고 빨리 펴보았다. 그 구절은 이랬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666은 예수의 참 제자 외에는 다 예수를 떠나게 되는 수인 것을 깨닫고 이 뜻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666을 요한복음 6장 66절임을 믿고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게 1984년 도서출판 국제의 요한계시록 해석이라는 이 아무개라는 분이 이렇게 해놓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279쪽. 성경 구절 요한복음 6장 66절이다. 이렇게 하는 게 여기 666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666을 베리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베리칩은 신원이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의 몸 안에 삽입을 해 넣는 전자칩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칩, 그 속에 신상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신상 정보용 카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1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무슨 도장을 찍는 것처럼 찍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다가 시대가 좀 발달을 하니까 정보를 안쪽에 탁 넣어서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의 정보가 탁 뜨게 하는 이것으로, 그것이 바로 666이다. 그래서 베리칩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666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고 옳은 이해일까? 그 부분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면 666이라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걸 글자 그대로 보아야 합니까? 이거예요. 글자 그대로 보아야 할 문제인가?
이 두 번째는 그러면 666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숫자인가?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666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숫자에 대한 부분, 어떤 그 단어 또는 문구 이것을 글자 그대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대로 본다는 건 그대로 해석해도 무난할 때는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본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어떻게 기억나죠?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비유적으로. 성경에 어떤 표현이 글자 그대로 이해되면은 괜찮고 말이 괜찮지만 말이 안 될 때는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라. 이제 설명을 몇 번 했죠. 그래서 666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구약 성경에서 666이 3번 나온다 그랬죠. 그게 열왕기상 10장 14절 그리고 역대하 9장 13절 역대하 9장 13절 열왕기상 10장 14절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역대하도 9장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즉 솔로몬이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금 중에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다. 한 달란트를 34 혹은 35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약 22톤에서 25톤 정도 되는 무게의 금이 세금으로 거쳤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는 여기서 쓰인 666을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러면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잖아요. 그죠? 또 에스라 2장 13절에 보면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에스라 2장에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과 인원을 그 끝수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 666명이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이해해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그런 숫자예요. 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66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빨리 읽지 않고 차분히 읽어본다면 한번 볼 수 있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뭐가 제일 앞에 나오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다. 예를 들어서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어? 막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어. 여기 있구나 했을 때 여기 있으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이는 지혜가 여기 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666이 무엇인지를 풀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666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뭐 지혜가 필요해요? 아도니감의 자손이 666이다 그러면 숫자가 666이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단순하게 666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 666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666을 알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경고하는 거예요. 함부로 666을 풀지 말아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있는 자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를 글자 그대로 666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굳이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그랬다면 그것은 그 글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이거나 아니면 상징적인 뜻으로 이해해야 할 숫자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666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제가 앞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설명을 했죠.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두 개를 곱하고 거기다가 1000을 곱했어요. 완전수 1000. 12도 완전수, 12도 완전수. 거기다 1000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4만 4천. 그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만들어진 건 12. 각 지파에서 12,000씩, 12,000씩 이렇게 해서 뽑아냈다. 근데 상징적으로는 12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666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서 세어보라. 이것은 문법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명령인가? 총명한 자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총명하다는 게 뭐를 말해요? 지능이 매우 뛰어나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숫자의 감각이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총명하다는 말은 그 뜻 자체가 생각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총명한 자라고 하면 그는 누군가 하면 아무 생각이 없고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생각할 줄 아는 자, 이해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 숫자,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세어보라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은 수를 셀 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이 수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수를 센다는 것은 뭐 하나, 둘, 셋 세 가지고 6까지 간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짐승의 수가 666마리니까 그 수가 맞는지 하나씩 둘씩 한번 찾아봐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숫자만 알면 되죠. 그러면 세어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666이 숫자니까 세어보라고는 말은 했지만 이 말은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수를 세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리말과는 다르게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와 또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의 알파벳 자음 글자에는 22개, 자음 글자에는 글자의 숫자 값이 매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알파는 알파라고 할 때 그것은 헬라어의 첫 자음 글자, 알파벳 처음 글자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맨 나중 글자예요. 이 알파라고 하는 첫 자음에 붙어 있는 숫자 값이 얼마냐면 1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오메가의 숫자 값은 800이에요.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는 중학교 때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하고 비밀 코드를 만들어내.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뭐고 이렇게 다 값을 매겨내. 그 표를 딱 가지고 그리고는 뭔 숫자를 딱 줘. 그러면 그걸 빨리 조합해 보면 아, 이걸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게임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글자에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가? 알파벳 1에서부터 9까지, 즉 처음 알파에서부터 9번째까지는 숫자가 하나씩 증가가 돼요. 1, 2, 3, 4, 9까지 가요. 그러고 나서 10번째가 되면 10번째 되는 글자부터는 또 다시 10씩 증가가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90까지 가요. 그러고 나서 90이 지나고 나면 100이 되죠. 그 100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부터는 100단위로 늘어나요. 다시 하면 1부터 9까지는 하나씩 늘어나고 10부터는 10씩 늘어나서 90까지 가고 100부터는 다시 100단위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오메가가 800이다. 이런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자음의 첫 자는 기억이죠. 이 기억의 글자 값을
1이라고 만약에 해봐요. 1. 이렇게 쭉 나가면 치읓은 뭐가 되냐면 10이 돼요. 10. 그리고 키읔은 20이 돼요. 그 다음에 히읗은 얼마냐면 50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음을 가지고 숫자를 대입해 갖고 만들어낸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50에서 끝나요. 만일 개를 예로 들면 자음을 따지니까 뭐예요? 기억이죠. 그러면 1이에요. 1. 그러면 사자는 시옷과 지읒의 숫자 값을 갖고 와야 돼요. 시옷은 7이에요. 그리고 지읒, 시옷, 이응, 지읒 그러면 9죠.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16이에요. 그러면 사자 값은 16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히읗, 리을, 이응이니까 히읗이 가장 큰 값 50.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을은 4. 시옷은 7. 이응은 8. 그렇게 계산하면 50 더하기 4 더하기 8 이렇게 되니까 62가 돼요. 아, 사자란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처럼 어떤 이름의 글자 값, 즉 그 글자의 숫자 값을 합하면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숫자 값을 가지고 역추적을 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8절을 다시 한번 봐요. 우리말 성경은 빠져 있지만 이제 원문에는 왜냐하면, 영어에도 이렇게 for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리고 그의 수는 666이니라. 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셨어요? 그저 짐승이라면 그것이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어보라고 한 건 그것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짐승이 몇 마리 등장하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라고 올라온 또 짐승이 있어. 어디서 올라왔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짐승이 2마리 등장해요.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1절에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이 무엇인가?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다. 사람. 근데 사람을 왜 짐승이라고 비유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짐승 같은 놈 이렇게 표현하죠. 금수만도 못한 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짐승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또 악하고 무섭다는 걸 나타내요. 이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13장에서 계속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사람. 그래서 짐승이라고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 악한 짐승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주시는 게 그 사람의 수는 666이다. 짐승이 둘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 짐승에 대한 단서만 이렇게 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 최초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번역본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번역본에 보면 조금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건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이 666은 글자 값을 더해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쓰여진 글자를 숫자로 변환해서 의미를 찾거나 암호화하는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을 제가 14만 4천 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게마트리아.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이 수를 세어보는 거예요. 숫자가 그 글자에 적혀 있는 숫자 값을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수를 세어보라는 뜻은 이렇게 666이라는 글자 값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될 사실은 666은 짐승의 수, 즉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66을 우리가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수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이 짐승이 누군지 열심히 찾아봤어요.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 또는 베스파시안, 이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들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교황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히틀러가 아닌가, 무솔리니가 아닌가, 스탈린이 아닌가, 심지어는 이 로널드 레이건, 또 빌 게이츠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666의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해왔어요. 또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중에 로마, 또 뭐 이슬람, 또는 나치 독일, 이렇게도 보는 견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666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666이 나오게 하려면 꼭 한 가지 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600 더하기 60 더하기 6도 666이 나와요. 또 300 더하기 300 더하기 60 더하기 6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까 사자라는 그 단어도 숫자로 이렇게 맞췄지만 다른 숫자로 또 맞출 수도 있어요. 다른 짐승의 그 자음자를 가지고. 666도 뭐 600 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30 더하기 6과 같이 숫자만 같다면 그 지칭하는 대상은 달라도 얼마든지 666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후보자들이. 그래도 이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 지난 2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몰표를 탁 던졌어요. 그 결과 다수결로 뽑힌 사람이 있어요. 666은 누구냐? 기독교인들을 가장 극악하게 박해한 네로 황제라,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요드만 싹 빼면 카이사르 네로, 이렇게 되면 이 요드가 10인데 요드를 싹 빼면 666이 딱 나와요. 물론 여기도 문제가 있죠. 왜요? 네로가 666이라면 네로라는 이름만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뭐까지 사용했냐면 황제라고 하는 가이사르라는 게 들어가야만 666이 돼요. 다른 황제들은 황제라는 이름 안 쓰고 도미티안, 그러면 그 네 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숫자로 바꿔버리면 666이 나와. 근데 네로는 666이 안 나와요. 근데 네로 황제라고 하면 666이 나오고, 이 황제라는 카이사르에서 요드도 빼줘야 돼. 10은 또 값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이건 좀 어거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고대 유대 그 문헌에도 보면 네로가 짐승 혹은 사탄의 화신으로 이렇게 불렸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야말로 성도들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그렇게 핍박한 악의 화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딱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네로를 이 666 적그리스도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로 66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2000년 전, 이제 68년에 이 네로가 죽었으니까 네로 황제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봤을 때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그 악한 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과 비슷하지도 않고 아주 못 미쳐요, 수준이. 그래서 네로는 장차 세상 끝날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일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네로는 장차 마지막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그냥 모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666은 장차 임할 가장 악한 적그리스도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분들은 네로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네로가 가지고 있는
그가 네로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 그가 행한 행위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다분히 많이 가지고 아주 잔혹하게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박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666으로 상징된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666은 이 짐승, 즉 이 사악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래서 못 믿게 하는 그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총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먼 옛날에 네로가 죽음으로써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올 적그리스도는 하나지만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비하면 이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각 시대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악한 짓을 합니다. 이들은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유혹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심한 핍박으로 성도들을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교회들은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핍박도 면해보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기도 하고 진리와 거짓을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교회들이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봤던 13장 7절 8절 말씀대로 그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그 짐승 같은 사람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짐승의 칼에 죽기도 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2장 13절, 13장 17절, 12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용이 나오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13장 지난주까지 본 17절까지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인내해야 돼.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제가 한번 살짝 정리를 한번 할게요. 12장부터 시작돼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용은 어떻게 했지? 아이를 임신한 여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뭘 실패했어요?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을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패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고 뱀의 머리에 이제 치명타를 입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용은 더욱 분노해서 교회로 상징되는 누구를? 여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게 12장 13장의 이야기예요. 용이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떻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함께 누구를 흉내낸다 그랬어요? 패러디한다 그랬죠? 누구를? 삼위 하나님을 흉내낸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이 셋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땅에 올라온 이 짐승이 누구라 그랬냐면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용을 경배하게 했어요. 그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13장 말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죠. 그래서 12장, 13장을 우리가 쭉 지금 17절까지를 보면 마치 사탄과 두 짐승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3장 끝이 어떻게 끝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18절이에요. 그렇게 극심하게 사탄과 두 졸개들이 활개를 치면서 성도들을 죽이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고 그 수가 엄청 난 것처럼 그렇게 12장하고 13장 17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편지를 받은 당시의 7교회의 성도들이.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6, 6, 6이. 그 숫자
숫자가 아주 많은 것 같고 그 세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666에 불과하다. 666은 완전수의 몸이지. 7이라는 완전수의 몸이지. 아무리 해봐야 그 밑에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완전수 12의 절반이 3번 쓰인 거예요. 6, 6, 6 이렇게. 근데 13장이 끝나고 14장으로 딱 들어가면은 요것과 대조되는 분위기가 딱 나와. 하나님 이걸 역전시켜. 14장 1절에 뭐가 나오냐? 1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14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승리를 거둔 것을 보여줘요. 동시에 이 땅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이 처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도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12장, 13장을 보면서 이런 핍박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결말, 마지막 결론 13장 18절과 13장 18절에서 666이다. 그리고 14장 1절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잃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진실된 성도는 핍박을 당해도 살아요. 죽임을 당해도 다시 살아요. 배교하지 말고 순간에 살고 싶은 그 마음 순간 모면하려고 이쪽에 속하고 저쪽에 속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지 말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설교를 하면서 잠깐 소개했죠.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판단을 좀 유보하시고 지금은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그 설교를 해서 그 설교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유보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비판을 엄청 하는 세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분이 SNS에 내가 한 말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로 교회가 나눠지고 성도들이 나눠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유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2패로 나눠지고 3패로 나눠지고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지금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걸 읽지 못하면 이렇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을 던져요. 지금 분별을 분명히 하세요. 분별. 이 시대에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한쪽에 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희석돼서 섞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핍박을 안 당하려고 피해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늘에 이미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 그게 없으면요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휩쓸려 다닐 수밖에.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고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성도들이 적어서 비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응?
우린 성도들이 적어서 나한테 돌을 던지지 않는가 보구나.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그것에 막 부딪혀가지고 그냥 교회가 막 타격을 받고 뭐 이랬다는 것으로 무슨 이슈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슈에 사람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도행전 3장 설교를 하실 때, 강해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그 얘기하는 말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은 돈으로 돕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교회가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면 환난 속에 있어도 그것이 환난인지 모르고 환난을 어쩌면 피해갈지도 모릅니다. 피해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지도 몰라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싹 속이고 그것에 싹 속. 왜? 교회는 정의, 공의 이거 아주 좋아하거든요. 옳은 거. 진정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정말 참 성도는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변두리에서 어물쩡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참 신자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환난이 와요. 증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복음을 말하려고 그러면 이거 보통 막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놔둡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것으로 다 포장하고 합리화시켜서 우리를 막게 하고 그만하면 됐다고 하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해요. 여기에 관심이 쏠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환난 속에 있어요. 그리고 환난을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어떤 유혹 속에도 있어요.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혹되면 안 돼요. 이미 나는 거기에 확실히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 걸릴 겁니다. 계속 부딪힐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붙잡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여기 계셨다면 하실 일, 그분이 계셨다면 하실 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걸 놓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 때문에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인도하셔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라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지금 기도할 영혼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우리 교회 홀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부모님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데 같은데 우리 에너지가 싹 빠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가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렇게 세워주고 또 유혹 속에 들어가서 미혹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를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날뛰고 설치고 해도
완전수에 미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 14만 4천 그것을 하나도 뺏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마음마저도 차가워지고 그 눈을 들어 맑은 하늘을 보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666이 과연 누구냐? 그걸 가지고 거기에 관심, 초점을 집중시키지 말고 14만 4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이 이 땅에 지금 계신다면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내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